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지난 말씀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한 사람을 주님은 3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남을 판단한 사람은 사실 그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한 것이 판단인지 권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내게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둘째로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권면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상대의 잘못을 내가 범치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권면입니다. 끝으로 상대가 돌이킴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권면이지요. 이렇게 내 잘못을 보지 않고 상대를 판단한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일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수군거리며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그동안 나를 향해 인자하시고 용납해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의 언어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자궁에 태아가 생기면 그 자궁은 태아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그 안에 태아가 건강치 못한 상태의 태아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나누며 최적의 조건으로 최대한 태아를 보호하지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자함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셨다고 했는데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아노케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하는 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4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길이 참으셨다는 표현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고통당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에 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자궁에서 태아를 보호하듯 참으시되 고통을 감수하시며 오랫동안 나를 향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자궁이 태아를 최선을 다하여 품듯이 나를 향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경멸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를 향해 정죄하던 자들에게도 동일한 죄들이 있었기에 돌을 들어 그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합니까? 혹 나는 여전히 남을 비방하는 일로 주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5절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노를 쌓다라는 말은 본래 보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물은 참으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 모으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름 세상을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함 속에서 산 열심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열심히 쌓은 보물 상자를 열어보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인내와 용납하심으로 나를 돌아보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홀로 의로운 듯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일로 고집을 피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인자함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